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만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간 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좀 휴식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쉬면서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렸는데 강민규 목사님께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서기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오늘 또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스는 평소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전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실제가 아니라 신화에 비롯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는 저널리스트의 예리함을 사용하여서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배반과 심판, 예수의 죽음 등을 아주 생생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찾았던 모든 증거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책의 내용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의 부활이 신화이고 허구적이라는 사건임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의 기록이 진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프랭크 모리슨처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하여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수없이 발견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활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밝혀내었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은 사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세상의 논리 앞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세상의 명제가 그 어떤 증거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정말 이 사람이 예수가 맞는지, 정말 그가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일어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인지, 정말로 부활한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아무리 우리가 증명하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부활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단순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몇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사람들의 거절과 핍박을 견디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끝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성탄절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신 사역의 시작이라면 부활절은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 사건이죠. 모든 고난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 모든 고난이 끝났는데 문제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항상 결단하잖아요. 이번 고난 주간 좀 경건하게 보내봐야겠다. 말씀도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봐야겠다. 하지만 부활주일이 딱 이르는 순간 우리도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도 이제 고난 끝났네, 나도 이제 세상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했던 모든 사역과 고난들은 부활의 기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전해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할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제자들도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 아닙니까?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받았는데 왜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원래 이 땅은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뒤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모든 권세 있어, 나 대단하지, 나 좀 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땅은 십자가와 부활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죄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 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승리한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승리하셨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죄악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때문에, 아직 승전보를 듣지 못하여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승전보를 듣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고단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것들은 단순히 포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세상 대충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고 그곳의 삶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은요, 이 세상의 삶 또한 성실하게 살아갈 소망을 주는 귀한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진정한 부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아직도 허락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지만 한편으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자라 보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노력하시고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의 힘으로 어려울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삶도 죽음도 모두 가치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더라도, 삶이 너무 고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놓으셨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한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